지난 시간 강의에서 종교개혁 시대의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종교개혁가들이 직접 지은 찬송은 루터의 작품으로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칼뱅이 지은 제네바 시편 형식의 찬송인 548장 날 구속하신 정도만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세기가 지날 때까지 만들어진 찬송도 우리 찬송가엔 손에 꼽을 만큼만 실려 있었다고도 했었죠. 지금 들은 이 찬송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찬송입니다. 이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은 마틴 루터가 지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제외하곤 독일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가로 루터교 목사인 마르틴 링카르트에 의해 1636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링카르트 목사는 그의 나이 31세가 되던 해 아일렌베르크란 지역에 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구교와 신교 사이에 지난한 전쟁인 30년 전쟁이 계속되던 상황이었고, 단단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아일렌베르크는 정치적 망명자들과 탈주병들 같은 피난민들로 넘쳐나는 상황이었죠. 가뜩이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흑사병같이 무서운 질병과 기근이 도시를 휩쓸었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언제 적군의 침략에 죽임을 당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과 파멸만 남은 상황에서 사역하다 여러 목회자가 죽거나 그곳을 떠났지만, 링카르트 목사는 자기 식구들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집을 피난민들에게 내어주었고,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다 보니 어느새 아일렌베르크의 유일한 목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무려 32년간 아일렌베르크를 지키며 30년 전쟁의 폐해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당해냈죠. 거의 매일 50명 정도의 장례를 인도해야 했고, 심지어 때론 무덤을 파는 일도 도와야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 사망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그는 끝까지 교회와 교인들을 지켰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많은 작품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난리 중에도 종교개혁에 관한 7편의 극본과 더불어 66곡의 찬송가를 썼죠. 그중 한 곡이 우리가 앞에서 들은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노래한 이 곡은 이후 독일에서 국가적으로 감사절에 부르는 찬송이 되었고, 일명 독일의 테데움, 즉 독일 찬미가라고 불리며 지금은 전 세계적인 애창곡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30년 전쟁은 독일과 주변 국가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한편으론 북유럽 전역에 개신교가 확고히 자리 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쟁이란 집단적인 큰 아픔과 슬픔은
오히려 개인의 신앙심을 확고히 하여 개인적이고도 내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당시 경건주의와 연결되었고 또한 모라비아 교도들의 이주로 인해 독일은 새로운 신앙의 전기를 맞고 있었죠. 한편 당시 또 하나의 개신교 국가인 바다 건너 영국은 17세기엔 왕위 계승 문제로 18세기엔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혁으로 인해 시대적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왕위 계승의 문제로 인한 분쟁은 결국 절대왕정에서 입헌군주제인 의원내각제로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화를 가져오게 되었죠. 도시는 사람과 돈이 넘쳐났고 이는 도덕적 타락이라는 문제와 함께 빈익빈 부익부라는 경제적인 문제를 낳았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풍족해진 유럽의 귀족사회는 향락을 추구하며 점점 타락해갔죠. 당시 유럽 귀족사회의 생활 양식을 로코코라고 하는데, 로코코는 낙천적인 가벼움과 경박함, 감각적인 걸 추구하는 특징을 가진 문화였습니다. 상류층이 이런 경박함과 사치에 빠져 있으면 있을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사회적 하층민들의 삶은 점점 더 무거워졌는데, 그들은 무지함과 잔인함과 비정함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국교회파 교회들은 타락해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아예 무관심했으며, 청교도 같은 비국교회파 교회들 역시 경직되고 제도화되어 갈 뿐이었죠. 이는 당시 교회의 찬송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칼뱅의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존 녹스는 칼뱅처럼 시편가를 찬송으로 불렀고,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에선 예배를 더 순수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예배 개혁을 단행하여 다성부의 짧은 합창곡을 영어로 노래하게 하였는데 이를 앤썸이라고 합니다. 이 앤썸은 가톨릭의 라틴어 합창곡 모테트의 영어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성공회를 비롯하여 여러 개신교회에서 부르고 있죠. 당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역시 주로 시편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찬송가들은 경건성은 있으나 역동성은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맥 빠진 찬송은 더욱더 예배를 경직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찬송의 흥미를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찬송의 흥미가 사라지니 예배가 재미없었고, 그렇다 보니 민중들은 가뜩이나 사회에 무관심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요. 이때 회중 찬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인물이 등장했으니 바로 영국의 아이작 와츠입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는 칼뱅의 교리를 수용하고 있었고, 이는 회중 찬송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주로 시편가를 회중 찬송으로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와츠는 그 자신이 열렬한 칼뱅주의자였음에도 시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불러야 한다는 칼뱅의 규범에는 반대하여 교회의 노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감정과 사상의 표현이 들어있어야 하며 현재 상황에 맞게 표현된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시편가처럼 시편을 문자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시편 원래의 의미를 토대로 현 시대적 언어로 해석하여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엔 그가 작사한 찬송이 무려 12곡이나 되죠. 대표적인 와츠의 찬송을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와츠의 찬송에 대한 견해는 감리교단을 세운 웨슬리 형제 때 와서 더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웨슬리 형제는 대략
6,500여 곡의 찬송을 쓰거나 번역하여 그들의 열정적 집회에서 사용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찬송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노래에서 벗어나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노래가 되었죠. 그들은 찬송을 불신자를 전도하거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는 용도로 사용하므로 교회라는 벽을 넘어 길거리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형제는 신학적인 면에 있어 예정론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깔뱅주의와는 달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생의 경험에서 얻은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과 그로 인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많이 썼는데, 이는 모든 기독교인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신앙적 경험과 교리에 근거한 객관성을 바탕으로 찬송을 지은 아이작 와치의 찬송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찬송이었습니다. 특히 웨슬리 형제는 모라비아 교도들의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모습에 영향을 받아 가벼운 선율에 몇 번만 들으면 바로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조를 채택하였죠. 이런 와치와 웨슬리 형제의 찬송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회개와 중생의 경험을 강조하는 집회의 특성상 경직된 가사의 시편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가사와 곡조의 와치와 웨슬리의 찬송이 대각성 운동 시기 미국에서 많이 불리게 되었고, 이는 미국에서 새로운 찬송가의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가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래가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